지금 저녁인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이 어두움 가운데서는 항상 빛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밝은 예배,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가 느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정말 기쁨으로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거하신 하나님, 찬양의 문을 열어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과 또 이 모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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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오늘 아멘. 저와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참 날씨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캄캄하고 또 폭풍이 오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오늘 예배드릴 때 폭풍 가운데서도 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폭풍 안에서도 우리 잔잔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우리 힘차게 찬양하며 오늘 나기 원합니다. 아멘. 나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아멘.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영광.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나와서 힘차게 찬양해,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나와서 찬양해, 찬양해, 찬양해 주님. 아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아멘.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한 주간 동안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 것에 우리의 눈이 밝혀져 있었고, 또 세상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세상적인 생각 해결하려고 했던 것을 고백드립니다. 또 주님, 우리가 세상 것에 우리가 따라가려고 했던 것을 고백하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우리가 넘어진 것을 고백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시간에 고백하고 원합니다. 주님, 다시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는 일들, 우리가 직장이든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공부이든 집에서 애들 키우든 주님의 눈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주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우리 이웃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그 사랑을 아버지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체험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좋은 것을 따라서 너무나 이기적으로 너무나 세상적으로 너무나 인간적으로 살아왔던 것을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먼저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저희들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설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줄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그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신의 얼굴에 항상 배우시합니다.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습니까? 아멘,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원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는 내게 있네. 그네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매일매일 노력하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힘들 때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또 한 주간 주님 따르겠다고 결정하고 또 한 주 시작되면 또 넘어지고 그렇지만 주님 다시 한 번 더 이 자리에 우리가 왔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 받아주시고 특히 주님 이 세상이 너무나도 점점 더 어두워지고 세상에 소망이 없어질 것 같지만 주님 우리가 그걸 보고 우리가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을 우리가 주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원하고 또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꼭 붙잡고 주님을 다시 믿으면 다시 새 힘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우리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소망은 주 더 알기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 사랑으로 날 비치며 오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더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오 주의 품에 기대기만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주같이 아멘, 아멘. 주 사랑으로 날개 치며 모르게 하소서. 은밀한 곳에 영원히 거하게 하소서. 아멘. 오 주의 사랑 부끄러워 않겠어요. 주의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지식의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형식이나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만나는 그 체험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체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알라, 더 힘써 나를 알라라고 간절히 말하셨던 그 하나님의 심정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오늘 이렇게 따로 구별한 귀한 헌금과 함께 우리들의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으로 기억된 바 되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수고와 눈물과 아픔과 애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업체들이 결코 헛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매일매일 살아가며 기쁨으로 힘쓰는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귀한 자녀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이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여기까지 귀하게 자라고 귀하게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끝까지 이들을 책임지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참으로 어두워져가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가는 데에 귀하게 쓰임받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삼아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28번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손담이 교우님, 우리 대표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시원한 날씨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자비로 새로운 하루를 열어주시며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돌아볼 때에 주님께서 늘 저희와 함께 하셨고 성령님께서 모든 순간 속에서 동행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저희가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묵상하게 하시며 기도로 주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간절함을 허락해 주세요. 주님, 저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미처 깨닫지 못한 습관적으로 짓는 죄와 저희의 계산과 고집으로 짓는 죄를 보게 하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일상 속 모든 말과 행동, 생각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저희가 되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멘.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는 믿음을 주세요. 아멘.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의 삶을 통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마지막으로 저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하시고 엄마의 태중에서부터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정하신 모습대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말씀을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들을 때에 마치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듣게 하시고 아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세요.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03편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예배 가운데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참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조금 이렇게 비소리 때문에 집중은 좀 안 되는 면도 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아주 좀 시원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썸머 페스티벌을 했던 하우스 오브 프레어, 우리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요. 정말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올해 서머 페스티벌은 몇 가지 기록을 좀 갱신한 것 같아요. 숫자도 지금까지 모인 것 가운데 가장 많은 숫자가 모여서 사람들이 어떻게 다 교회 안에서 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앉을 자리도 없을 정도로 굉장히 꽉꽉 찼었습니다. 그런 기록도 있었고요. 또 잠깐 또 누가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찬양 가운데에 너무 뜨겁고 너무 어마어마해서 교회 지붕이 무너진 줄 알았다고 하는 그런 말도, 표현을 제가 했었죠. 그리고 한두 사람도 아니고 몇 사람이나 이렇게 어땠냐 물어보니까 왜 이런 집회를 이제 가르쳐 줬냐고 한 그런 일들도 있었고, 참 놀랐습니다. 놀랄 만한 그런 일들이었는데, 그것의 초점은 딱 하나입니다. 예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예배. 이 예배는 구약 시간에, 구약 성경에 보면 경배로 많이 표현이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왜 경배와 찬양 이렇게 타이틀을 항상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경배 드리다, 예배 드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포커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것이 참 예배다. 그거 하나예요. 특별한 집회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특별한 목사님이 뭘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그냥 쓰시는 거고요. 정말 서머 페스티벌의 중요했던 포커스는 그냥 예배입니다. 참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참 예배자들이 모여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신 거는 이제 우리가 늘 흔히 말하는 대로 성령님이 이게 임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정말 함께 기뻐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집회에서는 특징이 몇 가지 있죠. 이게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병이 낫기도 하고, 귀신이 떠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 문제들이 해결하기도 하고, 특히 요즘 제가 많이 보는 거는요, 우울증 환자들이 순식간에 우울증이 해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현대의학으로는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우울증, 제가 알기로도 제가 시카고에서 아주 유명한 정신학과의 교수도 있고, 제가 아는 의사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정말 그런 우울증이라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는요, 어떤 분들은 10년이 걸린 사람도 있다 그래요. 꾸준히 방문을 해서 상담하고 위로하고 또 이렇게 어떤 방법도 가르쳐주고, 근데 10년에서 또 된다고 해서 또 그분이 언제 또 우울증이 될지 또 그건 알 수 없다고 이제 그분이 직접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집회를 통해서 순식간에 그냥 우울증이 그냥 해결이 되고, 그냥 어린아이같이 방글방글 웃으면서 펄쩍펄쩍 뛰고, 그게 누가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런 역사를 하세요? 성령님이 기뻐하시니까. 왜?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기뻐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죄와 은혜에 대해서 간단한 타이틀인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에게서는 정말 오늘 중요한 타이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최중효 집사님 가정이 이제 또 부모님 만나러 오늘 떠났기 때문에 좀 아쉽기는 합니다만 어쩔 수 없죠. 그냥 제게 일주일 내내 이 어떤 죄와, 우리 도스토옙스키 유명한 죄와 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책인데, 이거는 죄와 벌이 아니고, 죄면 당연히 벌이죠. 그죠? 죄의 대가는 당연히 어떤 심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감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제목은 죄와 은혜입니다. 죄와 은혜. 여러분, 오늘 굉장히 중요한 타이틀입니다. 오늘 말씀에 정말 우리가 잘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죄와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 죄의 속성을 잘 아셔야 됩니다. 어떤 죄의 속성, 그러니까 죄의 어떤 본질이라 그럴까요? 죄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생겼고 무엇일까 하는 걸 알 때, 아까 여러분 예배 하우스 오브 프레이에서 체험했던 그런 예배를 가장 싫어하고 가장 방해하고 가장 거기에 은혜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주도하고 있는 마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적인 거는 영적인 거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아냐면 죄의 속성과 하나님의 속성을 동시에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죄는 어떻게 관리하시고 또 그 하나님과 죄의 그 영적인 그 어떤 큰 양대 속성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죄의 속성 가운데 첫 번째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요, 여호와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참 놀랍게도 이 비슷한 말씀이 구약에서 8번이나 나온다는 거예요. 8번이나. 예. 그래서 시편에 많이 나오고요. 시편에 오늘 이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시편에 다른 곳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이사야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여러 군데서 나오는데, 그 이사야 4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속성이 이렇잖아요. 자비하시고 은혜하시고 화내는 거를 좀 천천히 이렇게 택타임 하시면서, 그러면서 인자하심이 그냥 아주 넘쳐난다, 이렇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속성을 이야기했는데, 이사야 48장 9절에는요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구약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요, 대부분 다 이렇게 벌받는 이야기가 많이 있고, 벌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런 것들이 너무 구약이 많이 반복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도 멸망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흩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 벌을 받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속성은요, 오늘 본 말씀대로 자비하시고 은혜가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도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8장 9절에 보게 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나는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리고 나의 영예, 나의 어떤 그 안어, 나의 어떤 그 명예로운 그런 그 내 이름 때문에 결코 내가 끝까지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속성과 먼저 죄의 속성을 제가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 죄의 속성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이 구약의 최초의 어떤 그 예배에서 이게 무슨 문제가 발단합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최초의 예배가 여러분 어떤 거죠? 가인과 아벨의 예배잖아요. 제가 지금 계속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경배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너무 아이러니해요. 최초의 예배 가인과 아벨에서 큰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거기에서 이 가인이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를 어떻게 받으시냐에 따라서 가인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동생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는 질투를 하기 시작해요. 저 동생만 없었다면 하나님 내 예배를 받을 텐데, 동생만 있을 때면 내가 편하게 예배 받을, 나밖에 없으니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다 받으실 텐데, 그러면서 막 분노가 올라옵니다. 저 동생은 내가 놔두면 끝까지 내가 문제가 되겠다. 자, 보세요. 다른 방면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제대로 된 예배를 그냥 원하는 것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가인과 아벨에서 가인의 예배를 안 받았다는 거는요, 뭔가 모르게 우리는 모르지만 제대로 된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것 밖에는 우리가 알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최초의 살인까지 연결되는. 자, 보십시다. 창세기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실 때 내가 그렇게 화를 내고 분을 내는 건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리고 얼굴이 그냥 아주 영 안색이 그냥 변했다 그랬잖아요. 도저히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볼 수가 없을 정도로 너 도대체 왜 그러냐? 이거는 뭔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자, 너 도대체 왜 그래? 왜 그래 가인아?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선을 행했다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7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정말 나 자신의 어떤 죄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 여기서 다 우리는 풀 수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예배를,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한 것을 하나님은 선악으로, 이거는 지금 하나님은 벌써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선을 행치 안 했다는 거예요. 예배 자체를요, 어떻게 보면 좀 우습게 알 수도 있고요. 예배
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지 뭐. 그리고 때가 됐으니까 또 예배 드려야 되나? 또 그 당시에는 물론 제사죠. 또 제사 드려야 되나? 또 제사 하지 뭐. 이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선과 악으로 불릴 만큼 악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뭘 그렇게 악할까?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도전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속성을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끝까지 그렇게 완전 망할 때까지 그렇게 심판하시고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자가 많으시고 은혜가 풍부하시고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에 향해서 어떤 그 나와의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지만 내가 늘 이렇게 죄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해 주시네요 하는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그렇지 않고 그거는 뭐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그냥 이거 하나님 너무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요? 꼭 이런 걸 자꾸 이렇게 이렇게 때가 되면 또 이렇게 힘들게 동물을 잡아서 뭐 그 정성스럽게 또 어떻게 쪼개고 뭐 안에 내장을 꺼내고 뭐 이렇게 꼭 이런 걸 해야 돼요? 벌써 마음이 벌써 이게 하나님께 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죠? 우리가 드린 예배도 그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한번 나오는 게 그렇게 힘들 수가 있고 귀찮을 수가 있고 왜 일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요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여러분 아까 찬양의 제일 마지막에도 그렇게 했고 어제도 비가 엄청나게 오는가 보네요. 길이 다 물에 잠겨.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핵심 중에 핵심이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는 게 뭐예요? 바로 이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선을 행치 아니하면 벌써 예배에서 뭔가가 자꾸 불만이 생기고 힘들어하고 벌써 짜증이 나기 시작하면요 죄가 문에 엎드린다 그랬잖아요.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문이라는 거는요 모든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열고 닫는, 들어오고 나가는 그런 중요한 어떤 그 개체입니다. 교회 들어올 때도 우리 문을 열어야 들어오죠.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어야 들어가죠. 나갈 때도 문을 열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자동차를 타도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아무리 좋은 차도 문 안 열면 뭐 벤츠라도 우리는 못 들어가잖아요. 문이라는 게 그렇게 피지컬한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들어가야 거기서 뭐가 일이 일어나요. 우리의 삶이 잠도 거기서 잘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집에서 일어나요. 근데 이거는 마음의 문까지 해당합니다. 보세요. 죄라는 것은 이 아주 악한 이 죄라는 거는요 우리가 벌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가 조금 이상하기 시작하면요 그게 바로 선을 행치 안 하는 겁니다. 뭔가가 예배에서 삐뚤어지기 시작하면요 벌써 죄가 다 문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문에 엎드려 있는 건 뭐죠? 짐승이 이렇게 자기의 먹잇감을 포획하기 위해서 다 엎드리지 않습니까? 표범이 그렇고 사자가 그럽니다. 바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잘 몰라요.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문에서도 뭔가가 이렇게 불편한 게 생기고 힘들한 게 생기면요 벌써 죄가 그래 이제 내가 시간이 됐네 하고 내 문 앞에서 마음 문에서도 엎드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죄를 우리는요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그렇지만 죄의 소원이 있고 악한 것들이 엎드리지만 너는 죄를 반드시 다스려야 된다. 죄의 소원이 뭐예요? 죄를 자꾸 짓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죠. 로마서 7장에 나는 정말 공고한 자, 난 너무 피곤하다. 왜 내 마음속에 자꾸 두 마음이 올라오지? 하나는 자꾸 선을 행하고자 하고 하나는 자꾸 악을 행하자. 이걸 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냐? 계속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아니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그런데 여러분 저 안 해요. 저 그냥 착하게 죄 안 짓고 살아요. 여러분 성경은요 도덕과 윤리에서 우리가 죄 안 짓는 것만 착한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배에서부터 흐트러지기 시작하니까 벌써 선과 악으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죄의 문제가. 여기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모르고 그냥 죄의 길로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죠? 그죠?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제일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뭔가가 죄를 깊숙이 윤리와 도덕까지 간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또 죄의 예배에 대해서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뭔가 조금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볼 땐 같은 지금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때 선과 악의 문제에서 악에 지금 가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제대로 된 예배, 선을 행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참 예배자인가? 여기서 아주 심플한 것 같고, 그게 그렇게까지요? 아니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에서 여러분 추방될 때,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깨지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관계에서 깨져가지고 첫 번째 난 아들이 가인과 아벨 아닙니까? 거기에서 죄의 문제가 바로 자식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 애를 쓰고 힘을 쓰고 노력해서 그렇게 이민생활에서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이 영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모든 문제들을 제대로 정립을 하지 않고 내 마음속에서 이게 정리가 되지 않으면요, 자식 때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저럴까? 제가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제가 좋은 학교도 보냈고 힘들게 프라이빗까지 보냈는데 제가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거는 해결할 길이 없고요. 왜 그런지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최초의 예배, 참 아이러니하죠. 예배를 드리다가 잘못되니까 이게 죄의 문제로, 그리고 인류 최초의 살인까지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이 창세기만 보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까? 이렇게까지 이게 정말 그럴까? 이럴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요, 아벨과 가인에 대한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신약으로 한참 뒤에 나간 성경 아닙니까? 히브리서가 히브리서 아주 훨씬 뒤에 나오는데 이걸 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오히려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이걸 증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트니스라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드린 제사가 더 나은 제사라는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믿음으로 드리냐.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시고, 그 예수를 믿고 부활의 예수를 믿고 나도 영원히 살 걸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느냐, 아니면 평생을 믿었고 내가 장로까지 됐지만 글쎄요, 하나님 그리고 죄 잘 모르겠는데요, 이러면요, 이거는 믿음하고는 관계없는, 괜히 힘들게 그 평생을 살면서 드린 헌금이 얼마겠으며 그 평생을 내면서 그 드린 시간이 얼마겠으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할 수 없는 걸 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관계를 원하세요. 관계. 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이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이상해지게 갈 때는 바로 납작 여러분 문 앞에 엎드립니다. 그거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릴 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지요, 결코 어떤 세상적인 다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경고를 하셨습니다. 결코 형식적인 예배 드리지 마라. 결코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게 되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신앙생활 잘하던 예수님 때에 이 기독교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인들이었잖아요. 기독교, 유대교가 같은 뿔인데 그렇잖아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은 뭐예요? 바깥에서 식사하는 거 외식 그거 아니에요. 외식, 사람들에게 보기 위해서 보여주는 신앙.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혹시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도다. 여러분,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도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보기 좋게 신앙생활 하다가 세상에 나가서 전도한답시고 사람 하나 데리고 나오면 너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삶의 회복,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배에서 여러분 바로 서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예배를 통해 삶의 모든 것이 회복된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짧은 예배, 별로 몇 명 없는 이런 예배 같지도 않은 예배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한 명이, 두 명이, 아벨과 가인이 그랬잖아요. 둘이서 예배 드린 거예요. 둘이서 예배 드렸는데 하나는 실패했고 하나는 성공했습니다. 예배에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체험하고 하나님 영광을 여러분 체험하고 이런 사람은요, 여러분 삶에 반드시 성공하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미로다. 결론적인 말씀이잖아요. 오늘 본 말씀. 하나님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배를 통해서 나와 친해지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우리의 체질을 안다는 거예요. 체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체질.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체질. 물론 거기에는 선한 마음도 올라와요.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착한 일을 해야지, 내가 예수님 잘 믿어야지, 이런 것들 다 선한 마음이잖아요. 그렇지만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까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인생의 끝이 진토임을 기억하기.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간 것까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서 긍휼한 은혜, 그걸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요, 우리는 은혜 밖에는 저는 생각할 길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목사이지만 지금 이 나이, 이제는 은퇴를 앞두고 있지만 70평생을 살아볼 때요, 은혜 외에는 해석할 길이 없고요, 은혜 때문에 제가 여기 서 있는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아까 죄의 속성도 무서운 거지만 하나님의 속성은요, 우리 인생을 향해서 긍휼한다는 것은 불쌍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은 그거 하나입니다. 인생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마음이 드는 아버지 같은 마음이에요. 부모님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는 것이 호세아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번째는요,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여러분, 아까 제가 예배의 기원은 동물을 잡는 피해 제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얼마나 났겠어요. 그렇게 정말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장 닮은 사람으로 만드신 게 하나님 창조의 원리였잖아요. 그죠? 창조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같이 만든 게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유일하게. 여러분 잘 아시지만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 시켜드릴게요. 빛이 있으라, 그냥 말 한마디에 빛이 생겨버렸어요. 어마어마한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 만들 때 사람 있으라 우리같이 못 만드시겠어요? 아니에요. 거긴 뜻이 있습니다. 손으로 일일이 진흙을 다 이겨서 눈은 요렇게 하자, 코는 하나만 하자, 입도 하나만 하자, 귀 2개 양쪽으로 붙여주자. 하나님이 하나 그 당시에 성자 하나님, 그리고 그 당시에 성령 하나님 세 분이 같이 의논하면서 재미있게 우리 사람은 우리와 똑같이 만들어보자, 우리를 닮은 사람 만들어보자.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귀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그 6일 동안 사람을 만들기 직전에 모든 것을 있으라 참 보기에 좋다, 참 보기에 좋다 해서 만든 그 창조의 모든 것을 그 다 누구에게 줬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잖아요. 그 모든 것을 미리 다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거는 너 거다, 너가 주인이야. 여러분, 매니저가 주인이 하는 대로 하는 걸 매니저라고 그러잖아요. 저는 매니저가 아니라 이는 오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름 다 짓게 했죠. 동물들 이름 다 짓게 했더니 그 말대로 됐더라, 이렇게 되거든요. 창세기 보면 그냥 이거는 오너십을 그냥 주신 거예요. 매니저는 뭐예요? 주인이 언제든지 이 사람을 갈아치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렇죠? 예. 사람 관리, 재정 관리 물론 다 하겠지만 그러나 오너에게 다 허락받고 해야 됩니다. 매니저가 지 마음대로 못 합니다. 이거는 매니저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같은 모든 걸 다 주신 거예요. 이거는 창조물과 피조물의 어떤 그 약속이라기보다는 인격적인 관계로 선악과라고 하는 나무, 이거는 상징적인 겁니다. 선악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우리 인격은 넘지 말자. 우리가 보통 흔히 하는 말로 선 넘지 마세요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 여기는 넘으면 안 됩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서로 간에 이거는 확인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로 간의 확인을 위해서 인격적인 어떤 관계를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는데 그걸 넘고 말았잖아요. 그걸 다 무시해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에덴에서 이게 추방하는 길밖에 없었죠. 그때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뭐예요? 그전에는 보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그때 눈이 밝아져서 부끄러운 것도 알게 됐고 창피한 것도 알게 됐고, 이게 벌거벗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아담이고 하와고 다 중요한 데를 가렸잖아요. 근데 뭐로 가렸어요? 바보같이 무화과나 잎으로 가렸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해가 나면 또 말라서 좀 또 떨어지고 그럼 또 붙여야 되고. 하나님께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참 그런 모습, 부모님이 자식을 봤을 때 얼마나 치근하겠어요. 아이고 저렇게 모든 걸 다 줬는데 저렇게 죄 짓고 나가면 그때부터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이제 연결해. 오늘날의 우리의 모든 삶이 그때부터 연결되는 거예요. 저렇게 죄를 짓고 내 말을 약속을 어기면 이제부터 저 직장 생활 해야 될 텐데. 이제 농사 짓고 이제 거기서 나오는 걸 먹고 살아야 될 텐데. 병충해와 싸워야 될 텐데. 대자연과 싸워야 될 텐데. 기껏 벌어놓으면 누가 강도가 와서 뺏어가면 또 저거 산이 죽느니 할 텐데. 저것도 아프면 병원 가야 될 텐데. 하나님이 얼마나 청원하시겠어요. 다 하시거든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걸 다 하시거든요. 저 힘들게 일주일 동안 저 직장 생활을 하고 6일도 모자라. 나 하루를 그렇게 쉬라고 그렇게 자기들을 위해서 쉬라 그랬는데 6일 동안 일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서 7일 또 돈 번다고 또 나가겠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런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에덴 추방할 때 그냥 추방한 게 아니라 이 약속 어긴 거는 사람인데 말 못하는 양을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귀한 양가족을 입혀줬잖아요. 벌써 이렇게 내 아들 예수를 죽이지 않고는 이 문제를,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하나님께 상징적으로 벌써 양을 잡아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희생을, 한 마리의 양을 죽이고 희생시켜서 그 옷으로 뭐 두 사람이니까 두 마리는 잡았겠죠. 그죠? 아담 거, 하와 거. 이렇게. 하나님의 시작은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밖에 아니면요, 우리는 그거를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않는다. 항상 경책하면요, 아무리 부모님이 좋은 말로 애들을 가르치고 아무리 좋은 말로 하지만 한 경책이라는 건 뭐예요? 꾸짖는 거잖아요. 계속 꾸짖어 보세요. 아이들이 이거 견디나요? 집을 뛰쳐나가거나 반항하거나 뭐가 사단이 나겠죠. 하나님 그런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잘못 짓지만 영원히 마음에 품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지만 여러분 없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약속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것도 상징적인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영적인 백성들 반드시 이 세상이 끝이 나고 없어지고 우리가 눈으로 보는 피지컬한 것들,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이 인간사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지고 새로운 세계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로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노를 끝까지 품었다면 지금은 이스라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없습니다. 그건 뭐 한 줌, 전 세계 인류사로 볼 때 한 줌도 안 되는 백성 아닙니까? 그게 뭐라고? 이미 없어지고 이미 다 기억에도 없을 거예요. 성경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죠. 저기 저 미들이스트 항구한도 요만한 나라, 우리나라의 경상남북도밖에 안 되는 그 나라, 그거 뭐라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본문 10절에 봅니다.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않으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우리 인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렇게 해요. 그렇죠? 우리 인간은 그냥 받은 대로 갚아줘요. 또 그래야 맞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이 분노 때문에 못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원수 갚는 것이 돌고 도는 거예요. 그 나라별도 그렇고요. 사람별도 그렇고 가족별로. 이게 지금 전 세계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게 뭐예요? 받았으니까 갚아주고 받았으니까 갚아주고 그러면서 인류가 끝날 때까지 이거는 계속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은 같이. 하늘하고 땅이 여러분 이게 메저링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늘이라는 게 바로 제 눈앞에 보이는 이 공간, 이것도 하늘이고, 우주 끝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하늘이에요. 이게
굉장히 영적인 의미입니다. 하늘이란 단어가. 하늘과 땅이 높은 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부어주신다. 계속해서 봅니다. 본문 12절. 저는 굉장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인데,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하나님과 대비해 볼 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긴다. 여러분, 동과 서가 먼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동과 서는 먼 정도가 아니라 동과 서는 못 만납니다. 그렇죠? 동이 서를 어떻게 만납니까? 그리고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하는 대목이거든요. 우리가 죄를 졌지만 여호와를 경외하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그러면 우리가 그거 뭐 죄 짓고 또 회개하고 죄 짓고 하면 되겠네? 그건 모르는 소리예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죄송하지만요, 제가 그럼 또 죄 짓고요, 또 회개하고 그러면 되겠네요? No way. 그거는 제대로 회개를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더 무서운 거는 하나님과 관계를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누군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호세아의 하나님,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그 하나님을 과연 얼마나 알고 그런 말 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 제대로 회개하고 하는 게 돌아온 사람은요, 다시는 그런 일 못합니다.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 용서해 진 그걸 보니까, 정말 이렇게 죄를 지었는데도, 과거가 이런데도 하나님은 기억조차 안 하시네? 하나님은 건망증의 대가시구나. 하나님요, 일부러 기억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기억 못 해요. 동에서. 저는 이 대목을 왜 좋아하냐면요, 하나님이 창조할 때 이 동쪽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동쪽에 보면 항상 하나님의 뭔가 존재가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가요,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실 때 다 그냥 괜히 만드셨겠어요? 지구가 태양을 따라 돌지 않습니까? 그죠? 태양을 따라 돌면서 지구는 또 자체가 또 돌아요. 그럼 이건 다 아는 이야기죠. 아주 옛날에 성경을 이게 구약시대라든가 이 시대 사람들은 상상도 못하던 일이에요. 배를 타고 가다가도 너무 멀리 갔다 싶으면 좀 있으면 떨어져. 그냥 상식적으로 이게 평평하니까 이제 너무 많이 왔어. 고기 잡는 것도 좋지만 우리 돌아가자. 저 절벽 밑으로 폭포로 떨어질 거야. 동쪽이든 서쪽이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옛날에 지구가 자체가 돌면서 태양을 도는 걸 누가 생각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동에 대한 개념을 주신 걸 보세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돕니다. 그죠? 그러면 동과 서는 서로 못 만나지만 사실상 시작은 어디입니까? 동이에요, 동. 동쪽에서 서로를 돌아요. 서에서 동을 안 돕니다. 동에서 서로를 돌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남북은 어떻게 보면 축이 있어요. 축이 있으니까, 그죠? 남과 북의 축이 잡으면서 동이 서가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과 서는 영원히 못 만납니다. 그렇죠? 방향만 있을 뿐이에요. 어느 쪽 방향만 있을 뿐이지만 축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런 정말 놀라운, 창조 때부터 벌써 하나님은 그런 태양 중심으로 동이 서를 못 만나지만, 그렇게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못 만난다. 그리고 이 동쪽이라는 걸 이 히브리 말로 케뎀이라 그러는데, 이걸 동쪽, 케뎀인데 이것은요, 또 다른 표현으로 영원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영원. 동쪽이면서 영원. 이 동쪽이 참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요,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자, 들어보세요.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건 아담과 하와가 쫓아난 다음에 바로 이같이, 그 3장 24절이니까 굉장히 앞쪽 아닙니까? 이같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 이게 막 불덩어리를 이렇게 확 돌려놔가지고 그 속에 생명나무가 침에 당하지 않게. 아담과 하와가요, 그 선에서 넘어서 선악과를 먼저 따먹었지만 생명나무까지도 따먹으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잘 읽어보면요, 욕심을 냈습니다. 그 대목이 나와요. 하나님이 저 녀석들 놔뒀다가 생명나무까지 다 먹고 이제는 영원히 안 죽으려고 그러겠네. 말하자면 조금 뭐 동화 같은 이야기지만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같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은 이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예, 에덴 동산의 모든 천사들과 두루 도는 불검, 화영검을 두어서 생명나무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에스겔 43장 2절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을 인하여 빛나니라.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왔다. 에스겔 43장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쪽이 뭘까? 왜 하나님의 영광은 자꾸 동쪽에서 시작을 합니다. 에스겔 47장 1절에 보게 되면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이 성전을 말합니다.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했는데, 성전의 문도 동쪽을 향했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흐르다가 남쪽으로 흘러가더라. 예. 성전에서 최초로 물이 나오는 것도 동쪽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동쪽, 자꾸 동쪽이 나와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섬에는 성전에서 조금 물이 새며 나왔는데 그 다음에 조금 다시 이렇게 기다려 보니까 발목에 차고 그 다음에 무릎에 차더니 배에까지 차서 나중에 도저히 내 키가 할 수 없어서 헤엄을 쳤다 그랬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물이 생명수가 되어서 온 사방을 흘러내려가면서 이 물이 지나는 곳은 다 살아나더라. 죽어가던 땅도 살아나더라. 죽어가는 나무들이 살아나서 열매를 맺더라. 이런 내용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뭐예요? 생명의 물이니까 하나님의 시작이에요, 그게. 동쪽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뭐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다 더 설명을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 번제 얼마나 복잡합니까? 그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레위기도 나오고, 짐승 잡는 법, 여기도 보게 되면요, 짐승 잡는 번제단이 있고, 이런 번제단, 짐승을 잡는 데가, 여기가 짐승 잡는 번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는 속죄소입니다. 그냥 먼저 동쪽에 있어요. 동쪽에서 먼저 짐승을 다 잡아서 서쪽 하나님 계신 쪽으로 갔다. 이렇게 동과 서 계속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성전의 방향뿐만 아니라 제사를 드릴 때 이것은 은혜로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찬양팀 나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 같은 분이고, 그래서 죄에 지금도 노출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는 것은 예배 드릴 때에 정말 진심인 마음으로, 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여러분 이왕에 주일날 교회 나올 때요, 이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한번 나와보세요. 오늘은 예배 시간에 뭔가가 찬양을 통해서든 말씀을 통해서든 하나님을 좀 만나는 그런 어떤 체험이 있으면 좋겠다. 어떤 특별한 집회뿐만 아니라 뭐 특별한 어떤 유명한 어떤 그런 어떤 목사님을 통한 어떤 집회만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 갈 때 정말 작은 교회고, 정말 어떻게 보면 약한 교회고, 정말 몇 명 없는 교회 같지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그걸 한번 체험하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고 기도가 있으면요, 이건 참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참 예배자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그죠? 네.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할 때는요, 우리는 죄에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죄와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중에 특히 제가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하나님이 인내하시는 거, 끝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 저는 그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급하지 않습니다. 부모님의 아이들 잘못할 때 큰 야단치고 못 기다려주고 그냥 조급해하고 제가 저러다 큰일 나지 어떡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저거 끝난 것 같고 세상에서 볼 때는 그냥 다 끝난 건 인생 같고 하지만 하나님은요,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시면서 죄를 이기기까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길은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의 찬양이,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아멘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악한 마귀 사탄은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때를 기다리며 지금도 문 앞에 엎드려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며 준비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고 우리가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죄악 가운데 노출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능으로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가능한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며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온전히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늘 우리의 삶이 업앤다운 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가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악한 마귀 사탄을 이기기까지, 죄의 그 유혹에서 이기기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더 친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그래서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체험하고 더 가까워진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혼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성소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설레고 기뻐하며 기다려지고 더 기다려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한 광고는 없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가정은 아마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좀 만나러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오고 가는 길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무더운 여름 건강 유의하시고요. 또 아이들 건강 이렇게 잘 챙기시면서 이 여름 잘 지낼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서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외쳐볼까요?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녀가 됩시다.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자녀가 됩시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정말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이러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알기를 원하며 더 친해지기를 원하며 이러한 귀한 신앙이 우리 자손 대대로 정말 흘러내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다짐하며 머리 숙인 당신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상으로 예배를 마쳤습니다.